느헤미야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73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놓아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업심여김을 당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종료 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종료 주일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에 환영을 받지만 결국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때 주님께서는 결국 비난을 받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함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 주일에 예수님의 업신여김을 생각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했던 이제 포로에게서 돌아왔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느헤미야 4장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름대로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고위직에 의해서 머물면서 살았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그리고 자기 안위를 누리면서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너무 뜨겁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돌아오죠. 돌아오는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시온의 땅, 하나님의 영광의 땅,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 하나님의 땅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데 우리가 좋은 뜻, 좋은 마음으로 정말 신앙으로 감당하더라도요, 우리 가운데 반대에 부딪히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쁜 짓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믿음의 그런 행함을 우리가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오히려 적이 있고 대적함이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게 적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런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실하게 바르게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적이 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문제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에 세속화되고 세상과 교회의 분별이 없어지게 되고 구별이 없어지게 될 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될 때 이게 더 큰 문제죠. 어쩌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했을 때가 오히려 교회가 더 정결하고 교회가 더 거룩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누구도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BC 407년 우리가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 의하면, 그 성경이 아니고 BC 407년에 이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하나의 그 파피루스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의 통치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마리아의 통치자인데 유다까지도 통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그런 인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믿음의 사람들, 특히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우리가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가 눈에 가시죠. 자기는 사마리아의 통치자이면서 유다까지 더 넓게 통치하고 싶은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니까 이것을 좋게 여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산발랏은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대제사장들도 결국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것.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게 할까? 그것은 다 자기 욕심이잖아요. 결국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거나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라 한 것이죠. 산발랏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도비아가 나오죠. 도비아, 여기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비아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페르시아의 어떤 고위 관리급을 일컫는 말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면 이 출신이 굉장히 페르시아의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산발랏의 부관으로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산발랏의 부관이 되어서 지금 있는데요. 이 도비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도비아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근데 반쪽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쪽은 도비아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세상 물 좀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물 좀 먹고 세상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권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맛을 본 이가 여호와는 선하시다.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산발랏의 부관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로 대적하는 그 편의 선자예요. 이게 도비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쪽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반쪽은 세상에 속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온전히 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영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도비아는 어쩌면 이 시대에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반은 세상에 반은 예수께 있는 이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도비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는 그런 자의 편에 선자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서지 않을 때, 때때로 반쪽짜리로 될 때, 그런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걸 보죠. 그게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반은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면서 반은 여전히 독립의 열정, 자기가 꿈꾸는 어떤 독립, 그리고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생각 속에서 다윗의 왕국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맞지 않는 거죠. 반쪽짜리. 여러분, 부분의 지식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을 낳죠.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과 진리의 한 부분, 반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단들은 누구를 노려요? 교회에 물 좀 먹어본 사람, 좀 예수가 누군지를 대충 아는 사람, 정확하게 알지 않고 대충 아는 사람들이 늘 이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단의 표적이에요. 아주 생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단이 접근하지 못해요. 그런데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반쪽짜리, 도비아처럼 반쪽짜리 유대인들이 항상 산발랏의 표적이 된 것처럼 사단의 표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중단 없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중간하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도비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런데 그는 암몬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 사람이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물도 좀 먹어본, 세상 물 좀 먹어본 겉멋들은 신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괜히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쪽짜리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죠.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 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의 지금 모습 속에서 이 느헤미야 이런 자들이 결국엔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적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정말 쓰러뜨릴 만한 가치가 있구나. 사단이 나를 쓰러뜨릴 만한 믿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포수꾼은 절대 이 땅에 떨어진 새를 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수꾼은요, 날아가는 새를 쏘지 총에 맞아서 푸닥거리는 새를 다시 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총에 맞은 우리가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쏴요.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건들 필요가 없다면 이미 내가 심각한 부상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동화되었거나 더 이상 우리가 사냥꾼의 총에 쏠 가치, 그 실탄을 쏠 가치가 없는 그런 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이 업신여기죠. 우리가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아니 유다까지 통치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성을 재건하니까 이거는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분노하니까 이 분노함을 감추기 위해서 비웃는 거예요. 1절에 너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자기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비웃은 거예요.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부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 미약하다, 이 미천하고 힘이 없고 이런 미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도비아는 옆에 있다가 더 한 수를 더 떠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그 성벽의 무너짐이 아니 여우가만 올라가도 무너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를 얕잡아 보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를 한참 얕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를 두렵고 그들이 우리를 겁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비웃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업신여기죠. 자, 예수님을 업신여겨요. 근데 그 속에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리이다.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업신여김을 많이 당해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부목사 때도 그랬고, 제가 이 부목사 때 업신여김을 참 여러 번 당했죠. 네가 목사냐부터 시작해서 뭐 업신여김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여러분 욕만 하는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1시간 동안 정말 온갖 욕에, 살인 협박에, 그리고 자녀들의 안전을 너가 신경을 써라, 뭐 이렇게 지금 웬만하면 경찰에다가 신고할 내용이죠. 그런 협박을 제가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수많은 욕을 했던 그분이 나중에, 그때는 그분이 아니죠. 그 자식이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 손을 잡고, 그때는 너무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꿨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가 정말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함이 있더라고요. 오늘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맞짱 뜨고 그리고 막 그들에게 서로 막 욕하고 멱살 잡고 싸워야 되나?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적인 방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방에 끌려가고 정말 조롱당하고 정말 그렇게 포로 생활했던 그 삶도 그들이 그대로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척, 마음이 그냥 늘 아름다운 척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로는 욕 나올 만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고민이 있고 우리 가운데 막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친구에게 막 다 이야기하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막 유식한 사자성구 막 넣고, 우리가 막 그 세련된 언어 표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한 언어의 구사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옆에 쏟아놓는 이런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원수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에 쫓겨다녀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들들의 배반을 당해요. 아들들의 배신을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거 다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막 항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놨어요. 저 원수들을 하나님 멸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너무 세련되게 말을 잘해야 되는, 여러분 미사오구가 나열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업신여김을 당해보세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온갖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그 마음의 무너짐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달라지겠어요?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원수를 만드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정말 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을 먹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부르셨으면 책임지고, 부르셨으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죠. 막 속상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 딱 1년, 2년인가 2년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 달라지겠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나? 기도가 무슨 변화를 일으키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만이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지금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해하는 걸 넘어서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잠자코 계시지 마세요.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했을지라도 주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6절은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여기 6절에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반전이에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제일 잘 살린 게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 올렸다. 성벽은 허물어지는 일 없이 반쯤 올라갔다. 자, 믿음의 오기가 필요한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한편으로 믿음의 오기를 좀 가지세요. 믿음의 오기. 야, 내가 기필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느냐? 여호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고 너희가 그따위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포기하면 그들이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으로 성벽을 계속 쌓아 올려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믿음의 오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오기가. 야,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깊이 있고 내가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이 마음으로 그들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이것이 말씀해 보면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어요. 마음을 모아서 야, 우리가 한번 이 믿음의 오기로 한번 해보자. 너희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들의 업신여김은 그들의 말,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업신여김을 가지고 막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건 주를 노하게 하신 거니까 주가 노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것 때문에 혹시 일을 하다가 그만두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의 신앙 속에서 저는 믿음의 오기가 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오기가 좀 있어야 돼요. 아, 네가 그래? 한번 보자. 누가 이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저들이 깐죽거리고 막 얕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니까 그 감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 이 마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 가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중단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는 이 청년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그들이 처음 왔을 때 그 마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시작했을 때 그 첫 마음, 이 첫 마음을 잊지 마세요. 예. 주님과 기도 가운데서 가졌던 그 첫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세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으라. 대신 믿음의 오기로 기어이 마쳐야 될 우리의 일은 우리가 감당하라. 오늘 이것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 먼저 해야 될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